느헤미야 마지막입니다. 13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다. 내가 죽은 후라도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게 되면 성공했다 라고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이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같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22절, 3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다짐했고 그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주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가정들을 든든하게 힘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비전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의무를 소홀했을 때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을 바라여서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행해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시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내가 살게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주하고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에 시간도 들여야 하고 노력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바르게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하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날,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킨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여서 그곳에 살림을 차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바로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몇 장 전에 느헤미야가 금했던, 느헤미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였고 또한 느헤미야도 이 일을 금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산발랏, 여러분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두 사람 우리 기억하죠? 느헤미야를 지극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성벽의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혼인했다. 이 결혼에 연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타락이자 혼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권면하였고 타협이 없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노력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그것을 우리가 순수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세상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타락됩니다.
세상은 혼돈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잡할 뿐만 아니라 분주합니다. 근데 그것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따지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서, 아니 왜 산발락과 혼인을 했겠어요? 거기에 어떤 뭐 필요가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략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르다. 그래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버겁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